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74페이지시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에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실 것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지만 승리할 것 등 앞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정확하게 9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속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의 칭송 속에서도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14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다데오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나타내어 달라고. 당신이 세상에 나타내어서 우리로도 존귀케 해달라고 우리의 명예를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앞으로 9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데 왜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이상한 소리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드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심이 뭐라고요? 과실입니다. 소출입니다.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 가지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는 거지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더 과실을 맺게 한다 할 때 그 과실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fruitful. fruitful.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나니 해서 그 과실을 much fruit으로, 그리고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에서도 much fruit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more fruit, much fruit을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어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명살리 465번지에 태어나서 명살리 465번지에 평생 농사를 짓다가 명살리 465번지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농사꾼이 저희 부모님 얼굴에서요, 제가 낙담하던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낙담할 때가 언제였느냐면, 한 번은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죽은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가에서 소는 재산 1호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순놈을 낳으면 150만 원이고요, 당시에 암놈을 낳으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비입니다.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죽은 걸 낳은 거예요.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벼가 이삭을 내고 여물어 갈 무렵에 가을 늦가을에 태풍이 몰아쳐서 모든 벼가 바람에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벼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통하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모든 나락이 쭉정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출이 40% 50%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얼굴에 또 낙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실이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과실을 원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과실은 전도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배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정석이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인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에서, 삶에서, 말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가진 우리가 맺어야 하는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지요? 제자는 스승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알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예, 다시 한번 믿음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예,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야, 너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야, 진짜 너 예수님 같구나, 정말 과실이 많은 포도나무구나 하고선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5년 10년 믿어도, 목사라고 해도, 예, 권사라고 해도, 집사이어도 그 무엇이 보이지 않고요,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면서도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나를 존경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 그러는 겁니다. 아멘은 아니고요. 존경까지는 모르겠고 사랑한대요. 여러분,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잘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고요, 직장의 동료들이 볼 때, 난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여긴다면은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은 과실한 사실 앞에서 가지가 많은 과실을 맺도록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지치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담장 주위에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저도 그 감나무를 심고요,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거는 기대는 많은 열매입니다. 작년에 우리 애들이 다 따가지고 속상했지만 올해도 또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가을에 파란 하늘에 주황빛 그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감나무가 봄이 되어 새싹을 피우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감나무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막 갑자기 지지난주까지 춥다가 날씨가 따뜻해서 막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그 급한 마음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지는 잘라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하늘로 솟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가지 사이에 들어가 그늘을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웃자란 가지는 모두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지 아세요? 죽은 가지를 그냥 두면은 그곳에 병균이 생겨서요, 나중에 열매 맺을 가지까지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또 건강한 가지지만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지는 왜 잘라내야 됩니까? 하늘로 솟은 가지는 왜 잘라내야 됩니까? 왜 가지 속으로 파고드는, 나무 속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까? 이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나중에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가지들이 맺은 열매들이 성장할 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라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지치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요, 죽은 가지고,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할 가지만 골라서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는요, 앞으로 열매 맺을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영적 원리라는 것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 있는 사람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았다고 충성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많이 있지만 충성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회주의 논리와 달라요.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라면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고선 작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불충성하는 사람에겐 그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 영적 원리가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매를 맺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가지치기에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고통 겪을 때 자신이 욥인 줄 알고 맨날 욥기서만 읽고 있어요.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가 맞을 짓을 했고요, 고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는 솔직히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대다수가 맞는 이유는, 고통을 겪는 이유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윤 장로님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어쨌든요, 내가 욥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품이나 군더더기를,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가지치기의 목적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많은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술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면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수술대에 올려놓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수술을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요, 나를 살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복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가진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가지치기고요, 두 번째는 깨끗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절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농부가요, 과일나무에 해충이 생기고 진딧물이 생기고 벌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제거합니다. 요즘은 농약을 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베이킹 파우더를, 우리 권사님들은 베이킹 파우더를 갖다 막 붓기도 하더라고요. 자,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제거합니다. 또는 잡초와 같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거나 허리케인이 올 때면 지지대를 세워서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일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히 솎아주기도 하고요. 배 같은 경우는요, 과일 하나하나에 종이를 싸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진짜 3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농부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과실을 맺는 가지로 보시고 열매 맺는 산가지로 보시고 이미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가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실을 맺을 가지로, 산 가지로 보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만 손질해 주면은요 풍성한 과실을 맺을 가지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아까 3절 보았지만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을 가지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주고 풀을 뽑고 지지대를 세워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나와 맺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지치기와 깨끗게 하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가 더 많은 가지를 맺도록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우리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가지치기고 둘째는 깨끗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지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서성이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왔어요. 나를 보더니 하이 하고 그냥 들어가서 아들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같이 한 집안에 있었지만 나는 내 아들 친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면요 내 집에 들어왔으면 나와 접촉하고 대화할 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접촉해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겹줄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삼겹줄 기도는요 맡겼던 주님과 나의 관계를 뚫어주고 주님과 나를 접촉시키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문 밖에서 들어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형성되게 하라는 겁니다. 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있는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농부로서 하나님은 가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과실을 요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과실을 맺으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우리를 보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과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너 스스로 과실을 맺으라고 명령한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저절로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일은 나무가 하는 겁니다. 흙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흙에서 모든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가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으면 거룩한 척 하려고 성경만 들고 할렐루야 하며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뭐 기도하는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어보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 안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열매 맺기 위해 붙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만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쏘시개가 된다고, 쓸모없어 불쏘시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가 열매 맺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로서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인데, 그러면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자, 7절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요,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5절과 비교해 보아야 돼요. 우리 한번 계속 읽어서 좀 죄송한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과 7절을 한번 염두에 두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렇다면 7절도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5절과 7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7절에서는요, 내가 저 안에를 내 말로,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고, 묵상반에 참석해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반과 그리고 또 암송반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조인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내 가슴에 새기려고, 내 마음에 담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 뒤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내 안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잖아요. 주님 마음이 있는 거 내 마음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쉽냐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쉽냐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고요. 또 더 나아가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비전을 도적질하길 원합니다. 그냥 결국은 죽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과연 마귀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 스스로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 거룩하게 살려고, 또한 너의 인격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명령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신 사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터키 땅에 가서 단기 선교고 돌아오신 우리 김남철 안수 집사님, 서현정 집사님, 유기아 집사님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왜 갔겠어요? 그 많은 돈 내고 왜 가겠어요? 이스탄불에 가서 유람선 타고 놀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지진이 났던 그 지역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그들이요, 말씀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민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휴가 내고 돈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곳 예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어진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자기 안에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그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언어가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에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부터 1부, 2부는 KM 한국어로 예배하고 3부는 영어로 예배하고 4부는 스페니쉬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서 휴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에 있는 다음 세대, 또 열방 가운데 있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수단 난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를 1년에 30만 불, 40만 불 선교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돈과 땅 사면 어떻겠냐고, 우리 묘자리 사주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비전은요, 망상이라는 것 아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민족과 열방과 백성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꿈, 아버지의 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열매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좀 생기면 누비똥만 살려고 가고,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시고요, 결국 모든 영혼이 살아났듯이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갈 때 하나님은 나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하는 그 찬양을 지으신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빨간 벽돌로 지어서 지붕이 뾰족하고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건 건물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교회는 우리의 사명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전도사라고 해도요, 권사라고 해도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자 할 때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젠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 앞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웠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왔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지난 시간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가진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무인 내가 너에게 수분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붙어 있어라.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무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도 부활하시고 모든 영혼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죽고 다음 세대를 위해 죽고 가정을 위해 죽고 교회와 한민족을 위해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민족이 살고 결국 나도 산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